7절까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내용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길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49장은요 우리가 종의 노래 또는 메시아의 노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9장부터 이제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어떤 등장,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모습들로 가득한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이 종의 노래가 곧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또 앞으로 성취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구약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매일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란과의,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을 2주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이란과 어떤 대리전 양상을 하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과 이란은 휴전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어떤 확신, 믿음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짐으로 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어떤 갈등과 전쟁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요, 예수가 없는 자가 해석하는 거와 예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는 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이 중동 전쟁,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섬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열방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제 모든 열방들에게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냐? 자, 여기서 나, 내 어머니 할 때 나는 누구이냐?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야곱의 후손인, 다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른 선민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 입을,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은밀하게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과 화살인데 이제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준비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세계 열방 속에서 고난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로마 식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떠돌아 다니는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떤 낙심, 절망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끝부분에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하실 거고 또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보응, 갚아줄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자,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언급을 하지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이, 야곱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입니까? 중동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다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종족들도 있는데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을 한 유일한 그런 종족이 히브리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가 뭡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자기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지금 뉴스를 보면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막 폭격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의 그 총리인 네탄야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 막 죽이고 뭐 암살하고 자살 폭탄하고 이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게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참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롱당하고. 그래서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종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제 왕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수형이거든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이, 또 고관들이,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 경배해요. 지금은 조롱당하고 업신여기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 바꾸신대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폭격한다고 전 세계가 비난하고 있어요. 왜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이냐? 여러분, 하마스 가자 지구
그 뉴스 보셨잖아요. 막 병원이든 학교도 막 폭격해 버려요. 왜? 거기에 하마스 뭐 사무실이 있다든지 뭐 하마스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 가차없이 폭격을 해 버려요. 그러면 전 세계 이 민간 인권 단체들이나 어떤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뭐 이럴 수가 있냐 비난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눈 깜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비난해, 멸시해.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인정받게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실 거야. 아주 잔인하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또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부추겨 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게 했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무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에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올라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마음껏 못 사는, 이제 앞으로 차 운행도 뭐 2부제입니까 하면 홀짝홀짝 이제 성경공부도 못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다 미국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거예요. 근데 눈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이게 우리야. 자, 이게 예수가 없는 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있는 자의 신앙은 뭐냐? 자, 다시 섬들아, 똑같아요. 자, 1절에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게 누구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택하시고 복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민이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예리한 말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요.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숨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정체를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가리웠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 보면 2절에 숨기고 감추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가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모든 활동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시고 숨기시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정체는 능력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아주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이스라엘, 예수님은 유대의 왕,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때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어떤 참 인간의 연약함,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자, 4절 끝에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마지막에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맡긴다는 것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다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이는 그런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라는 게 아까 위에서 말한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죠. 육적 이스라엘이,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참 유대인이, 내면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자,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좀 전에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해석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과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이방은 전 세계잖아요. 세계의 희망의 역할을 지금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 열방의 희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한데 이웃 나라 신경 씁니까? 지금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자기 나라, 자기 땅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 하다못해 이란 사람들의 구원, 레바논 사람들의 구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 그들의 빛의 역할을 할까요? 천만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구원을 땅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르시되.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당하시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나중에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세례까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일까 메시아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세계 역사로 보거나 또 영적인 흐름으로 보거나 또 지금의 상황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이스라엘 네탄야후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 이건 당연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제가 49장 1절로 7절만 본문으로 해서 읽어드렸지만 계속 읽어보면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 100년, 2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지만 인정을 안 하고 또 인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하고 관계없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고 야곱의 지파를 모으고 지금은 멸시받고 조롱당하지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열방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랑이나 배려나 섬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해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니까 땅도 뺏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이 무주공산 주인이 없었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들이 거처를 잡고 살고 있던 땅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너희들 여기서 나가.
우리 땅이야. 보통 소위 말하는 정착촌,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귀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 집을 져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총칼로 뺏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는 거죠. 100년, 200년 전에 내 땅이야.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내 땅이야. 이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곳에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체이죠. 이런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꾼인 미국의 대통령을 꼬드겨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고 대신에 전 세계인, 전 열방 사람들을 볼모로 삼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의 이 전쟁에서 미국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이란 천군백군 운동에 누가 이겨라, 져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근거적인 것은요, 이스라엘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에서는 핍박을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요, 돌 던지고 핍박하고 불도 지르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의 뿌리에는 기름값이 있고 이스라엘의 영토 문제가 있고 종교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뿌리에는 뭐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 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나. 예수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오만해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잔인해지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발단이 시작된 이런 전쟁, 또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갈등이 있고 더 많은 희생자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비극의 단초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기름값 떨어지게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메시아로 그 땅에 임하셨다는 이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하루속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해서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에 열린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속히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